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1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시작한 다니엘 세일의 릴레이 금식 기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3주 남았습니다. 3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초청주의를 위해서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축 초청주일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3주 동안 우리 모든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세일의 금식기도, 아버지 릴레이 금식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동안에는 순별로 기도하였고 이제 어제부터는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금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약 때문에 또는 건강상으로 금식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행축의 99%는 기도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일입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1%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신자들을 아버지 영적 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계속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주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태신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어 세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모아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행축을 위해서 이제 3주 동안 다니엘 세일의 릴레이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마지막 불을 지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금식하며 작정하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3주 동안 기도하면서 아버지 태신자들에게 영적인 양분을 공급하여 5월 31일 초청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전쟁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손길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 신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기도로 동역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가운데 18절 19절을 한번 보시면 18절에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19절 끝에도 보면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두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이 저자와 자신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로서 동역해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역하고 기도하는 것이 존재 이유죠. 반대로 그런데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절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절실하지 않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마귀가 가장 집중해서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또 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지도자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가 눈독 들이고 있는 대상은 바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공격을 다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몇 년 전에 함께 살펴봤는데, 느헤미야서가 성벽을 중건하는 거잖아요. 성벽을 중건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래서 제가 산도깨비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외부의 세력들이 처음에는 밖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막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전쟁하면서 그들을 물리치고 계속 성벽을 중건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두 번째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내부의 적, 바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라는 내부의 적을 이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집력을 와해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적도 잘 물리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공격, 바로 뭐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유인합니다. 그래서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죠. 영적 지도자를 넘어뜨리려는 계략을 짭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이 또한 잘 이겨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것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외롭게 만듭니다. 사탄은 목회자의 실수를 꼬투리 잡아서 정죄합니다. 거짓에 휘말리도록 합니다. 나태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가 양육하는 양을 꿰어서 정면으로 그를 넘어뜨리는 계략을 세우기까지도 합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영적 지도자라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치열한 영적 전쟁의 선두에 있는 지도자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한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맡은 사역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목회자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시고 또 그의 사랑하는 양들을 목양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그의 개인적인 경건이나 열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어느 목회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이나 자신의 열심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을 목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진짜 교만한 겁니다. 영적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그의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진정 그의 목양 사역은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로 동역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성도님들과 똑같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 단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이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예를 성경에서 잘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과 싸웁니다. 그때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까 모세가 계속 손을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학창 시절에 왜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이런 벌 많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손을 든다는 게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이 점점 내려오니까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주죠.
양쪽에서 돌을 받쳐 놓고서는 계속 들고 있을 수 있게 양쪽에서 같이 도와줍니다. 그때 결국에는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를 향한 바른 태도이며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십시오. 보충자가 되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지혜롭고 확실한 방법은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직도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아직도 미성숙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중보 기도가 필요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부탁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에도 꽂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본다면 우리 평신도 지도자, 우리 성도님들의 대표인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당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당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당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반복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또 아버지 종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님, 즉 우리 당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합심하여 당회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이 교회 위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반석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